감사합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부임하게 된 지 지난 작년 12월 10일자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1월 31일에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정말로 반갑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에 와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기도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웅변이 기도의 힘이 되지는 못한다. 또한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장단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한다. 기도는 음악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의 아름다움이 힘이 되지도 못한다. 기도는 또한 논리학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논조가 문제되지 못하며 기도의 논리 정연한 그 방법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신학까지도 기도의 힘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마음의 열심, 이것은 기도의 큰 힘이며 가장 유용한 요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자에 대해서 경계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주여 주여 이렇게 형식적으로 부르짖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도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열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자가 가져야 할 영성은 가난한 자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난한 자의 영성.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거지가 동냥하는 것처럼 간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해석이고 좀 충격적인 해석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자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거지가 동냥하는 것처럼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지처럼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영성이 없는 사람의 모습, 기도를 하지만 가난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우월성과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의 기도는 신앙의 교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 신앙적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봐주지 않으면 누구를 봐주겠습니까? 저 옆에 보니까 세리가 있는데 저 사람을 봐주겠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저만 봐주십시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이런 아주 귀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좀 알아주고 자기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멀리 서서 우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습, 바로 이러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면 그의 내용은 두 번째 치고라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면 그는 세리와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불의하다라고 욕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던 그 세리를 바라봤을 때 같이 기도하러 올라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손잡고 기도했어야 마땅한데 그는 하나님이여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기 자신의 그러한 한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는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향하여 네가 바로 의인이다. 저 세리가 바로 의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저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세리의 겸손의 기도를 보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의 영성에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씩을 주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들 중 2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 2배씩의 이윤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요즘 말로 자기 꾀에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 1달란트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를 다시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2배씩 남겨야 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주인의 의도가 2배씩 남겨야 한다라는 분명한 의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2배씩 남겨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암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의 의도를 정말 몰랐다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모를 때에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장로님을 찾아가 물어보고, 사랑방 섬김이 그리고 목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올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도해서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같이 기도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혼자서 일을 하고 혼자서 추진해서 다른 2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는데 이 사람 혼자 동떨어져서 혼자 자기 잘난 맛에 혼자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서 나중에 꾸중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 30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 속에는 만일 이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어야 됩니다. 슬피 울며 회개함이 있으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싶지만 안 들려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일했다가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힘을 주옵소서, 제가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회개해야 할 순간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다시금 힘을 주옵소서, 다시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자의 영성으로 간구했던 한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아주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버려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러한 제의에 바로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인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까 저리 가. 애들은 가라. 그런 것처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냉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계속해서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아주 더 심한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가난한 여인을 보면서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멋진 신앙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있으면 제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간절함,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지고 간구하는 이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러한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는 가난한 자의 영성에 대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의 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가난해진다는 것, 거지처럼 애걸복걸하고 주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영성은 기대하는 영성입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세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기서 본문의 표현이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구한 자에게 구한 대로 주신다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전기자판기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계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신화들을 보면 그런 신화들이 많잖아요. 누군가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악관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남북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북군이 계속해서 지기만 하니까 한 교회의 대표가 에브라함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무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6년간 우리 이경렬 목사님이 너무나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6년간 공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여름, 가을만 해도 한국에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는 하나님, 이민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좀 더 배우고 싶고 이민교회가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전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선교적인 목회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선교적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10월 달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한국으로 오게 하시고 부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수영로교회에 제가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수영로교회에 대한 소문을 미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1년에 5,000명, 6,000명, 7,000명씩 등록한다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부산에서, 그것도 부산에서,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 부산에서 5,000명, 6,000명, 7,000명이 등록할 수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잘못된 소문이죠.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아니래요. 진짜래요. 그래서 수영로교회가 참 대단하구나. 물론 그 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수영로교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성장하는 교회고 정필도 목사님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수영로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막연하게 참 저 교회에서 사역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제가 수영로교회에 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여러분들과 만나고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에 이러한 축복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기대하는 영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좌절스럽고 낙담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겠어요? 가족들한테 배신당하죠. 친구들한테 배신당하죠. 또 열심히 일했던 그 일터에서 모함당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둥 이러면서 감옥까지 가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그 삶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기대하는 영성, 하나님을 보면서 기대하는 영성,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영성,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와서 음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때 그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중에 얼굴을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거든요. 그때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을 함께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단코 놓칠 수 없었고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대하는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가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들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35절 이하를 보시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바로 이 어떤 이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들을 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들이었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기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게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기대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강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좋은 것으로 항상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7절과 8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자가 가져야 할 기대의 영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접과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주석가들의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봤는데, 영어 성경도 보고 원서도 보고 했는데 특별한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그 주석책들을 보는 것도 참 좋은데 더 좋은 것은 기도하면서 보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여 이걸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와 대접하는 삶과의 사이에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기도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남을 대접하고 도와준다는 것, 그것은 남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을 향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고백의 표현이 그를 대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그 상을 결단코 놓칠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 하나, 작은 자 하나,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무시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옥에 갇히고 병들고 약한 사람,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길 가던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달려갑니다. 달려갔다는 표현을 보면 그 중동 사람들은 옷을 치렁치렁하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을 때는 옷을 걷고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나가는 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에 엎드려 몸을 굽혀 인사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 그 나그네들은 사실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 그대로 시원한 물, 그리고 그늘 아래서 쉬게 하고 떡 좀 주고 보내면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 이상으로, 자기가 얘기한 것 이상으로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송아지 요리까지 대접을 해서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랑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어떤 기대를 하고 그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한 대접 이후에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브라함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이었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평생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평생의 기도 제목 뭐죠? 아들 하나 얻기를. 아들이 있어야, 아들이 큰 재산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아들이 있어야 내 가문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시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극진한 대접, 이 대접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받게 되었고, 또 기도응답, 평생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피곤하고 목마를 것 같은 그 사람들, 배고플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물과 떡과 고기를 대접한 바로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접의 영성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대접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대접하는 삶을 사시면 그 대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사랑방이 풍성해지고요, 우리 마을이 풍성해지고요, 우리 교구,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 대접하는 삶이요, 결국 선교의 기초입니다. 저는요, 미국의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나눔의 삶, sharing life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눔의 삶, 이 나눔의 삶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어요. 나눔의 삶이 없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겠습니까? 나눔의 삶이 기초가 되어야 선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비밀은 나눔의 삶을 살게 되면 기도응답도 있게 된다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접 중에 진정한 대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 기도의 센텐스,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대접,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정말 기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로 대접해라. 우리가 요즘 중보기도, 합심기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기도로 대접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방, 제가 요즘 사랑방 신방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분량이 10%라면 나머지 90%는 사랑방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고요. 기도하는 자, 대접하면서 기도의 대접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서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접, 식사 대접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식사 대접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접을 많이 받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놀라운 축복은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내 옆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기도로 대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영성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캐나다에 가보면 수십 미터 되는 전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쌓여 있대요. 거기에 있는 그런 그 나무들은요, 근데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데 바람이 불면 막 몇 그루씩 뿌리채 이렇게 뽑혀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수분이 많기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자란대요.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도요, 그 프리웨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무들이 가끔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경우를 발견해요. 캘리포니아도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왜 쓰러지나요?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물을 줘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정말 이 뿌리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뿌리 깊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도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영성,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기대하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대접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진정한 기도 응답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